할렐루야. 1부 넷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족과 함께 2부 예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아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하늘에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 모두 다 일어나서 두 손 들이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는 즐거워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온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를 생각하며 기도 드리실 때에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하며 기뻐해야 하며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주인 되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주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마음의 은혜가 더 커지는 줄 믿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자정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른 후에 최원수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큰 비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설 명절이 주일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아온 것이 후회되고 잘못됨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고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향 찾아온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또 늦게 출발하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오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이미 출발하여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성전에 빨리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받아 온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항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대구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늘 문 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온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 증가하실 때 정말 새해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필요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천국 보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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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80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외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우리 감사하면서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특별히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절을 허락하시고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얼굴을 대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얼굴을 대할 때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부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놀랍게 변화되게 하시며 예배를 드릴 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복된 가정, 복된 자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임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명절이 아주 유독 주일과 함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일을 보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가정의 행복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명절을 맞이했을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는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술 잘 풀린다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물에 말아 먹으면 술술 잘 넘어간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을 때 술이 잘 술술술 넘어간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인생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기획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된다, 이 잘 된다라고 할 때에 잘 되는 사람의 비결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잘됨의 비결을 발견하고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인생에서 무엇을 깨달은 사람일까? 그는 시편의 150편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은 이 다윗의 인생을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시를 많이 썼지만 이 150편의 시를 하나로 요약을 한다면 마치 시편 1편의 내용에 다 요약을 해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시편 1편으로 자기의 인생을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비결을 안다라고 말하죠. 사업을 잘하는 비결, 공부를 잘하는 비결,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좋은 관계를 하는 비결, 그리고 자녀를 잘 키워내는 비결, 이런 비결들을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아주 중요한 비결을 하나 발견했다면 그것은 잘 되는 비결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비결을 그가 발견하고 잘 되는 비결을 그가 알게 되었고 잘 되는 비결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잘 된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잘 되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것만큼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잘 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 가정의 복도 주십니다. 자녀의 복도 주세요. 전쟁을 피하고 평생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봤을 때 소리만 조금만 나도 두렵고 염려되고 혹시나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대는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 속에 살도록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위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속에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평안함 속에서 주시는 형통이 있어요. 평안함 속에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사업도 잘 되고 나는 염려도 없고 나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평안한 삶 속에서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할 때 주시는 잘 되는 것, 형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아주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꼭 평안할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 중에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게 고통 중에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건강하지 않은데도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데도 복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는데도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사업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사업이 안 돼도 복이 있다. 고통 중에도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던져내요.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아서 괴롭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의 복을 받지만 잘 되는 것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고통 중에도 우리는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대단한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놀랍게 태어날 때부터 독특하게 태어난 아주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 독특하게 태어났고 참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죽일 정도로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자체가 참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노예가 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예에게는 자유도 없지요. 그리고 자기의 끼나 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획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노예가 됐는데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노예로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 속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는데도 그 속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노예가 되었는데도 형통케 되었고, 그 다음에 죄수가 되었는데도 형통한 인생이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할 때에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잘 되는 복이 있고, 그리고 고통 중에도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밥 좀 주세요, 우리에게 떡 좀 주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주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먹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고 마침내 너희에게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때가 딱 되었을 때에 깨닫는 복이 있다는 거죠. 때가 딱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딱 때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인생을 강도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턱걸이를 통해서 복받고 구원받았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지금 세상에서 즐기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데요, 좀 안타까운 거 있지 않아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가는데 이 땅 위에 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가 참 잘 누리지 못했던 것, 그러나 마침내 그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만큼은 대단한 은혜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때가 딱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때가 딱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고통 중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딱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을 깨닫는구나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형통,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려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만큼 잘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큰 게 어디 있겠냐요.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평안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잘 되는 것일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통 중에도 나로 하여금 즐겁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을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형통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죠.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억 속에 추억을 많이 만들고 기억을 많이 살려두면 좋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온 삶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두고 일기를 쓰고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 기억이 때로는 눈물이 되고 때로는 웃음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기억이 없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님과 함께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추억이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멋진 인생의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중요한 교훈들에 대한 것들을, 인생을 함께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기 쓸 것도 없고요. 머릿속에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개 죽을 때는, 고양이 죽을 때는 눈물을 흘리는데 부모님이 죽을 때는 정작 기억이 없다. 기억이 없어서 눈물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정말 잘 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은 내 머릿속에 무엇을 많이 두고 있느냐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멋진 추억,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추억들을 갖고 계시죠. 지금도 보니까 외부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옛날에 내가 어릴 적에 교회 나갔던 추억, 그리고 이번에는 명절이니까 부모님 따라서 함께 나가는 이 추억을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정도만의 추억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 때에 거꾸로 생각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거꾸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런 말이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별 탈 없이 살더라.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목사님, 적당하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고 제가 인생에 배운 것입니다. 적당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사람들도 따라가고 적당한 위치에서 한 중간 정도 그들과 더불어 살면 인생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적당히 살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담배 한 모금 정도는 괜찮아. 주일 한 번 빠지는 것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이 다윗이 말할 때에 세상의 꾀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꾀가 너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1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꾀가 너무 밝은 사람들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비결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당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타협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한 중간 정도 따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에 거꾸로 하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 함정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결이 교회도 들어옵니다. 교회도 들어와서 우리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한 달에 4번의 주일을 다 지켜야만 합니까? 한 3번만 지켜도 되지 않습니까? 한 2번만 지켜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는 거죠. 물론 특별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2번만 하는 것이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부분과 흡사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꼭 11조를 해야만 합니까? 11조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도 사실은 자세히 엄밀히 따져보면 그 사람 삶 속에는 세상의 꾀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살려고 애를 쓸 필요 없습니다. 거꾸로 살려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꾀를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방법을 갖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OT를 하고 그다음 디프리가 있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OT를 할 때에 학교의 생활을 분명히 소개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때에 학교에 어떤 전통이 있으면 마치 그 속에 제사도 지낼지도 모르고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우상 숭배할지도 몰라. 그리고 디프리 할 때는 술도 먹고 그리고 교제도 많이 나누면서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럴 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이런 말보다 딱 한마디만 해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제가 음료수는 마시겠습니다. 그냥 그 말 한번 멋지게 해라.
쉽지는 않겠지만 그 한마디 딱 던져라. 여러분,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방법. 그냥이잖아요. 아유, 저는 원래 술을 못 먹어요. 몸이 안 좋거든요. 저는요, 몸이 약해요. 술 많이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혜로울 수 있지만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저의 삶에 이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말 한마디를 바로 던지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잘했던 것 가운데 군 생활하면서 정말 잘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제가 아주 계급이 낮을 때에 교회 갈 사람이 있냐고. 정확하게 해라. 교회 갈 사람이 있냐고. 교회 가는 사람은 나한테 혼난다. 그리고 좀 고통이 많이 따를 거다. 그래서 교회 안 가도록 애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막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심각한 분위기죠. 그리고 군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 교회 좀 적당한 때에 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에 두 손을 높이 들었죠. 저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도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고통이 많이 따랐습니다. 가기 전에 많이 혼났습니다. 잠잘 때에 저는 거의 밤새 꼬박 거의 못 잘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침번 쓰는 사람들이 계속 깨우거든요. 계속 깨워가지고 고통을 줘요. 계속 깨워 고통을 줘요. 계속 깨워 고통을 줘요. 근데 그때에 고통을 줄 때에 그냥 이 판때기로도 머리를 툭툭 치면서 고통을 주지만 군화발로도 고통을 줬어요. 그러니까 딱 이거 장난 아니구나. 교회 한번 간다고 했다가 고통이. 그런데요, 그때에 저와 함께 교회를 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주 고통을 많이 느꼈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대할 때까지 그 이후로 계속 그 두 사람만큼은 교회를 마음껏 나갔다. 마음껏 나갔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에 딱 생각할 때 만약에 그때 내가 교회 안 나가고 편안하게 그리고 교회 나중에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나중에도 갈 수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바로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너는 교회 계속 가거라. 너는 교회 빨리 가거라. 너는 교회 갈 사람들 다 데리고 가거라. 라고 그렇게 할 정도의 일들을 펼쳐지게 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그 결단 하나가 제 인생에 중요한 획을 껐어요. 그때 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때 그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도 기뻐하는 방법이었다는 걸 확신해요. 근데 물론 육체에는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성경을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던졌을까요? 이 말씀을 던진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가 많기 때문에 그 악인들의 꾀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이 분명히 있어요. 죄인들의 길을 분명히 우리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을 안 따라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겸손보다는 오만한 위치에 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것 같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내가 교회 한번 안 나가도 내 속에 문제되는 것 없더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이 벌 주지 않는 것 같더라. 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들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 오만한 말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교만 중에 교만한 거예요. 성경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라고. 그 앉지 않는 방법. 여러분, 세상의 꾀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춤을 추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혜를 주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 내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 살면서 세상의 꾀를 이기고 죄인들의 길을 이겨내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생각의 틀을 바꾸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을 늘 바꾸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늘 바꾸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저는 확실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약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쪽에 흘러나왔던 흐름 중에 요즘 젊은이들은
밥은 싸게 먹고 커피는 비싸게 먹는다. 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런 것들이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어 돈을 뭐 그런 데 써. 근데 지금은요 문화가 확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져서 사람들이 커피 문화를 좋아하고 음료 문화가 달라지고 빵 먹는 문화가 달라지고 이제는 주식보다는 다른 것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는 바뀌는 거죠. 아, 나이 든 사람들도 자녀들과 함께 음료를 마시면서 빵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고 얼마 전까지는 막 비판했다고요. 커피 먹는 것을 막 비판했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찌 돈을 쓰고 난리야. 그게 맞는 거야? 잘못된 것 아니야? 뉴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는데 생각의 틀이 이제 바뀐 거. 이해되는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들과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또 고민해보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로 생각을 바꿔내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꿔내면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여성 성도들과 함께 신방하다 보면 아이고 뭐 우리 남편은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나가서 뭐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없고 맨날 집에만 있고 그리고 함께 뭐 대화 나누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각에 변화를 주셔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손을 꼭 잡고 내가 어느 매장에 가서 커피 한 잔 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나가보지.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생각. 이 생각을 바꾸면은요 부부간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은요 이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틀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꿔내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시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요 신앙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막 바꿔내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막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딱 들었을 때 부정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 여유가 없어요. 그 속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뭔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지 마세요. 새해 복 많이 받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저게 좀 저주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희망 없음, 나는 자포자기, 그리고 안 되는 것,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 영향을 막 미치는 부분들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우리가 가질 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예배 드려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생각의 틀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의 변화만 바뀌어도 부부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할 때도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머뭇을 버립니다. 머뭇거리는 거 버려야 돼요. 어정쩡한 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머뭇거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머뭇을 버려야 돼요.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참다운 신자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기를 원해요. 형통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살아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삶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머뭇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머뭇거리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확실하게 머뭇거리는 것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을. 사람마다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고집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 고집이 자꾸 세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집과 세상의 고집, 신앙의 고집과 세상의 고집이 항상 싸워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많이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의 고집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꺾으려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일주일 살아갈 때 우리는 일주일 동안 168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68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머뭇거리지 않고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수요일, 주일, 1부, 2부 그 외의 시간들 해서 10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용한다고 한번 합시다. 일주일에 168시간에서 여러분들은 160시간에서 150시간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집 속에서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을 보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세상의 그 흘러가는 흐름들을 우리가 늘 접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의 고집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를 들어와서 이 세상의 고집으로 신앙을 꺾어내려고 해. 세상의 고집으로 믿음을 꺾어내려고 해. 세상의 고집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꺾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주 이 선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랑하십시오. 저는 공항교회 다니는 것 자랑하십시오. 저는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던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식의 대화만 던져내다 보니까 세상 고집만 세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당장 아무리 많이 편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 그 편한 것을 좀 포기하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힘들어 보여도 말씀이 그것을 원한다면 힘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툭 치면 무엇이 나올까? 툭 치면 무엇이 나올까? 여러분 주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툭 치면 주식이 나와요. 주식에 대한 해설과 설명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툭 치면 운동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사람 속에서 툭 치니까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툭 치면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툭툭툭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은 툭 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툭 치면 다른 것도 없어요. 툭 치면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간증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있는 그 삶이 그 사람 속에 툭툭 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진짜 멋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제가 이 시편 1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을 툭 치면 어떤 것이 나왔을까? 그는 툭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툭툭툭 나왔을 거예요. 툭 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들이 그냥 나왔어요. 그걸 툭 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를 툭 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그것을 누가 읊어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학문이 높은 사람이 읊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대통령만이 그것을 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목회자만이 그것을 읊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읊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읊어낼 때에 그 읊어내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느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이 담배와 술을 좋아하는 한 사람 젊은 청년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복음을 전했더니만 그가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닙니까? 라고 말하니까 교회 다니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교회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은데 이 교회 나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한 담배값 정도면 됩니다. 담배값 정도 내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담배를 끊고 이 담배를 피웠던 그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오늘 또 묻습니다. 아이고 저는 세례는 안 받겠습니다. 왜요? 세례를 받으면 11조 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세례는 안 받고 담배값만 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지난번 얘기했는데 11조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11조를 내겠다. 근데 11조는 이 농사에서 지은 것의 총 금액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농사에 들어갔던 것들을 거기 뭐 비용을 빼고 나서 이제 11조 내야 됩니까? 하니까 그거는 은혜 되는 대로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쌀 한 가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11조를 이 쌀 한 가마를 가지고 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쌀을 7가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죠.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1조를 이렇게 한 가마만 내면 되는데 7가마를 내냐고 하니까 그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값이 비싼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비싼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작은 돈을 내고 다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살아보니까 그분은 비싼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고 내가 비싼 금액을 내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잘것없는 인간 정도로 여기면서 친구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며 희망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자기는 한평생 목동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힘들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역사하시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세계적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잘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속에 참다운 형통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잘 되는 사람입니까? 잘 안 되는 사람입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럭저럭 이 땅 위에서 대충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그리고 고통 중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평안함 그리고 가장 큰 형통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툭 치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는 그런 귀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말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툭 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간증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늘 형통한 자, 잘 되는 비결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모였을 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그리고 찬양 기도 속에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명절입니다. 설날입니다. 설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가족에게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희망과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설날에 우리는 보통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했을 때에 특별히 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은혜로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구성원과 더불어서 덕담을 잘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사랑하며 섬겨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의 사업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그 가정은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섬기고 효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부모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가정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 사랑과 믿음을 나누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혹시나 이번 명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상 문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믿음으로 결단할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상 숭배에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도록 애를 쓰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명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가 친척도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폐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폐증 신자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라합은 구원의 문제를 놓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와 형제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마음이 여러분 가정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말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명절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 명절에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며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좋은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하늘의 복이 가득 차며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금일은 대한민국의 명절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설 연휴 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설날에는 명절 관계로 2부 예배만 드립니다. 1월 23일, 24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설날 예배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시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문은 로비와 본당 뒤편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따뜻한 박수로 힘내고 건강하고 힘있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수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힘있게 보내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 명절이 또 주일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이 예배 함께 하는 여러분들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시고 또 신앙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느 곳에든지 간에 늘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다 생각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 되신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말씀은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빛이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주의 돈으로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아멘. 주의 말씀 내 길의 빛이니 내 길에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알아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명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엄마와 아버지, 기도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곳곳에서 정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예배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풀리지 않는 문제, 섭섭한 문제,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때로는 슬픔의 문제가 우리 가정마다 다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씩 풀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 부부 사이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자녀 사이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속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역사, 명절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들었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정말 잘 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더불어 가득 채워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그 속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지식의 창고에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며 물질의 창고에 물질이 넘쳐나게 하시고 건강의 창고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건강으로 주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는 일마다 그 속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그 기쁨이 저들 속에 가득 채워 주어서 늘 평안하게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곳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의하여 감사하는 귀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대대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문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구들 참 많습니다.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귀한 자리마다 헌신과 섬김으로 하나님 그 속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쏟아붓는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흔적의 주님의 사랑을 남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신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